저희 교회는 경기도 연천, 요즘에 한창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전에는 민통선 안에 있었습니다. 민통선은 민간인 통제구역 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 분이나 내 마음대로 이렇게 출입할 수 없었던, 그래서 출입하려면 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누군가가 데리러 나와야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유명한 것 가운데 하나는, 예전에 우리 연세가 좀 많으신 어른들은 좀 아실 겁니다. 김신조 씨가 넘어온 지역입니다. 그곳에 저희 원당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원당교회에 1987년 2월에 20일 날,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전임 전도사로 부임한 이후에 올 현재 33년째 한 교회에서 시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시무하기 전 이삿짐을 나르게 되어졌는데, 지금 현재로 생각해 보면 저만큼 나이 연세가 드신 아저씨 한 분이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저희 사택의 교회 앞마당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인사를, 저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는 자전거를 휙 돌리면서, 그런데 언제 다시 이사 가실 겁니까? 이삿짐을 내리는 사람한테 언제 다시 이사 가실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지?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장기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면,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뭡니까? 여쭤봤더니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5년만 계십시오. 5년만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앞에 계셨던 여러 분의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5년을 넘으신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전부 1년, 1년 반, 1년 혹은 몇 개월, 그리고는 가셨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무조건 5년은 계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저에게 요구 아닌 간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5년이면 어떻고 50년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가는 것이고 아니면 끝까지 있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저도 모르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집사람하고 두 식구만 삽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두 식구가 아주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만 끝나면 동네로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일을 도와주면서 그 관계 속에서 전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5년을 정말로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 끝나면 들로 밭으로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또한 도와주기를 일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하고 집사람 둘 다 서울 토백입니다. 혹시 해방촌이라고 하는 곳 혹시 아십니까? 남산 밑에 해방촌이라고 하는 동네에 해방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모 교회도 1800명 정도 회집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모태신앙인으로 자라서 또 학교 다녔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4년을 하다가 지금 원당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모릅니다. 저는 그저 모교회하고
저희 지금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는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일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서울 사람이 뭐 시골의 농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농사를 다 할 줄 압니다. 트랙터도 몰고 경운기도 몰고 또 못 심는 이양기도 사용도 할 줄도 압니다. 하여간에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또한 관계 속에서 전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5년의 결과가 얼마로 나타났는지 여러분 혹시 상상 한번 해보세요. 몇 사람이나 전도가 됐을까요? 5년 동안 밤낮으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몇 명이 전도됐을 것 같아요? 네? 5명? 아니 10명? 100명? 할렐루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5년 동안에 새신자가 한 사람도 안 나와요. 5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정말로 힘들여서 전도하고 도와주고 했는데 한 사람도 얼마나 척박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속상하고 또 너무 안타깝고 또 너무 힘들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5년이 지났어요. 교인들과 약속했는데 재직회를 합니다. 5년 지났으니까 나 이제 가도 되죠? 그랬더니 안 된대. 무슨 말씀이냐고 저하고 5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는 이제 목사를 안수를 받은 이후입니다. 목사님, 손은요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전이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처음 보는 분이 새벽 기도회에 처음 초신자가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회에 앉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귀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 6년째 되는 날 새벽 제단에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계속해서 목회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원당교회 부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이제 부임 신방을 12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정마다 조금 넉넉한 가정도 있고 넉넉지 못한 가정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정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그릇, 이런 것입니다. 그릇. 좀 잘 사는 집에도 그릇이 있고 아주 못 사는 가정에도 그릇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은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들은 주인의 뜻과 혹은 용도에 따라서 귀히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성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은 과연 어떤 그릇일까? 오늘 말씀에는 금으로, 은으로, 나무 혹은 질그릇 듯 다양하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혹은 각각의 다른 재료로 그릇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재료 용도로 만들어졌든지 간에 그릇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이 깨끗함이 모든 그릇에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봉사로 오셨던 많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다는 모르고 우리 이종구 장로님 몇 번 또 뵙고 전화해서 우리 장로님은 조금 얼굴을 압니다. 장로님 오늘 권사님 오셨습니까? 권사님. 예. 그러세요. 자, 혹시 그럼 우리 목사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겠다. 그럼 목사님, 사모님이 모든 여성도님들이 가장 하기 싫은 것 혹시 뭔지 아시는지요? 네? 화장실 청소도 물론 속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답은, 제가 요구한 답은 설거지. 왜냐하면 모든 남성들은 대부분,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좀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어요. 50 이하 되신 우리 남성분들 여기 계세요. 50 이하. 그럼 이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쪽에 계시네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설거지입니다. 근데 이 설거지를 남성분들은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래야 대접받아요. 나중에 우리 50 이상 되신 어른들은, 그래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그래도 뭐 슬그머니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50 이하 40 젊은 분들은 반드시 설거지를 도와줘야 돼요. 우리 대부분의 어른들은 식후에 반드시 설거지를 합니다. 남성들은 TV를 시청을 하든지 혹은 책을 보든지 혹은 신문을 보기도 하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그거 외에도 반드시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다시 그 그릇에 맛있는 음식을 담아서 대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이 설거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주방 세제들이 워낙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릇들을 깨끗이 잘 씻을 수 있어 또 위생적으로 또 많은 그러한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예전에 전영록이라고 하는 가수 혹시 아시는지요? 네. 그 전영록이라고 하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기를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뭐로죠? 지우개로 지울 수 있어야 되니까. 사랑도 아마 사랑의 편지를 쓰다가 잘못 쓰고 그렇게 하면 지우개로 이렇게 깨끗이 지워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 쓴 사랑의 편지를 지우개로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릇은 좋은 주방 세제로 깨끗이 닦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로 얼룩진 우리의 심령의 그릇은 과연 무엇으로 깨끗이 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또 찬송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52장에 찬양이 이렇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방법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워져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그릇을 쓰실까?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아니 나무? 아니 질그릇? 무엇으로 만들었는지가 중요하기보다는 깨끗이 씻기워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에 뭐 다 태워서 날아가 버리긴 했지만 금그릇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다가 금그릇에다가 국을 또 거기다 밥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국밥을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밥을 담았던 금그릇 설거지하면 아까워. 혹시 닳지 않을까 해서 아까우니까 먹었던 그 밥그릇, 먹었던 그 국그릇 그대로 놔뒀다가 아침 사용하고 또 점심 사용하고 저녁 사용할 사람이 없겠지요? 아마 난 아까워서 그 설거지 못해 그러면 곤란해요.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씻기워져 있고 설거지 되어져 있지 않다면 아마 그냥 한 구석에 놔두는지는 몰라도 다시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뿐만 아니라 질그릇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어떤 그릇입니까? 금으로 아니면 은으로 아니면 나무 질그릇 아니면 혹 세상적으로 말하면 재력이 있고 아니면 학력이 있고 아니면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실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금, 은 만들어진 재료가 아니라 깨끗이 씻기워져 있느냐가
바로 전제 조건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홍성교회 모든 성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 깨끗이 씻기움 받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준비되어진 그릇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준비되어진 씻겨진 그릇을 쓰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또 어떤 그릇을 사용하게 될까요? 사택에 원치 않았던 화재가 났습니다. 4월 2일 날 고성에 산불 나기 전 저희 교회 사택에 먼저 화재가 났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화재입니다. 사람들은 최소한 5, 6개월 갈 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예요? 한두 달이면 다 끝나겠지요. 그랬는데 정말로 지금 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야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사실 짐을 들여놓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홍성교회의 귀한 사랑의 손길 속에서 사랑의 수고와 나눔으로 이제 잘 복구가 되어서 이제 이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택에 예전에 유기 반려견을 한 마리 길렀습니다. 유기견이기 때문에 이 강아지가 이름을 알까 모를까 그래서 이름을 알모로 지었습니다. 이름을 알는지 모르는지 몰라서 그래서 알까 모를까 해서 알모라고 이름을 져서 사택에서 강아지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지내는지 몰라요. 몇 년 정도 길렀을 것 같아요? 유기견인데 저희 집에서 그 강아지를 씻기고 털을 깎고 주사 맞히고 해서 기르기를 시작을 했어요. 몇 년 길렀을까요? 네? 15년? 좀 더 써보세요. 예? 18년, 20년? 좀 더 써보세요. 23년 누구예요? 할렐루야, 복 받으세요. 남이 버린 강아지를 저희 집에다가 주워다가 기르기 시작했는데 23년. 수의사가 보더니 백수했대요. 근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강아지에게 먹이를 줘야 돼요. 먹이를 줘야 되는데 먹이로 주는 그릇을 예를 들면 뭘로 만든 걸 할까요? 네? 뭘로 만든 그릇을 줄까요? 예? 스덴? 이왕이면 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금인데 금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알모에 밥을 주었어요. 그 그릇의 이름이 무슨 그릇일까요? 네? 맞아요. 그 그릇은요, 개 밥그릇이. 금으로 만든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은으로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이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될 수밖에 없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될 수밖에 없고 개밥을 담으면 개밥그릇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독이라도 장을 담그면 장독이요, 김치를 담그면 김치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다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릇은 무엇인가 담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릇 스스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담음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덩그러니 진열장에 진열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내 심령의 그릇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담고 있어야 할까요? 저희 집에 집사람이 그래도 손재주가 좀 있어서 종이로 예쁜 그릇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금과 은과 보석이 담겨져 있다면, 종이로 만든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 그릇을 무슨 그릇일까요? 그렇죠. 종이로 만들었든 나무로 만들었든 아니면 집으로 만들었든 그 안에 보석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보석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내 심령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면,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의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냥 아는 대로 아주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팔에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은 폐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그는 눈과 귀와 입이 삼중고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의 그릇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셨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금그릇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은그릇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무그릇이고 어쩌면 질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금으로, 은으로, 아니 나무, 질그릇, 내게 어떠한 능력과 내게 어떠한 지식과 내게 어떠한 물질과 내게 어떠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에 써먹었던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질문 다시 한번 합니다. 혹시 장가 안 간 우리 남성들 혹시 계십니까? 장가 안 가신 분? 안 계시네. 다행이네. 혹 계시다면 이 말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십니다. 남의 것 아무렇게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께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로 또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취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또다시 취업 준비를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아주 기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취준생들이 이제는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스펙을 쌓으려고 이것저것 수많은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취직을 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유비무환, 준비되어진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준비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물질과 혹은 건강과 특별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취준생들은 여러 가지 스펙을 쌓는 일에 열심을 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홍성교회 여전도 회원들 아마 화자회를 위해서 벌써 제가 알기로도 수개월 동안 준비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모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때로는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의 모습처럼 혹은 모세의 모습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어른들이니까 아마 이런 말을 잘 알 거예요. 이왕이면 이쪽은 많이 나오는데 이쪽은 좀 젊은가? 이왕이면 다홍치마에 이왕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온전한 그릇으로 씻기워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그릇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게 되어진다면 언제까지 할까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아멘. 성경으로 보면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 믿은 이후로 우리가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릇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소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느냐면 제가 앞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제가 지금 오늘 이 치조골 수술이 좀 잘못돼가지고 많이 얼굴이 부었어요. 사실은 좀 잘생긴 편인데 붓고 멍들어가지고 지금 별로 몰골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제가 중국 사람 같아요? 한국 사람 같아요? 네? 섭섭해. 제가 단동에 저희 신학교가 있어서 가끔 이제 강의하러 다녔는데 제가 중국에 가면 누구든지 저를 보고서 야 한국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숙소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저희가 묵는 숙소가 아주 싼 숙소예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이 많이 묵어요. 그 호텔에. 왜냐하면 2만 원짜리 호텔이기 때문에 2만 원짜리 호텔이에요. 그래서 그 숙소에 저희도 묵고 있는데 19층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5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탔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북쪽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도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야야 중국애야 중국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근데 저를 쳐다보더니 중국애 중국애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속이 상하고 엉뚱해서 어이 한 고향이야. 혹시 이북에 고향을 두신 분 계세요? 이북에 고향 두신 분? 저기 우리 권사님 어디세요? 황해도 어디? 운율. 저희는 부모님이 다 평북 선천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은 선천이고 어머님은 그 옆에 바로 정주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정주를 정주라고 발음 안 하고 덩주 그래요. 이북 사람들이 발음 스타일이 덩주. 그래서 야 덩주야 그랬더니 제 이 덩주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섰어요. 그러더니 19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쑥 타고는 문이 열리자마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이 사람들이 기껏 어디냐 그래서 덩주라고 대답을 해줬더니 왜 그 뒤에 대답이 없이 다 도망가 버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운영하는 안가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안가의 손동무한테 가서 오늘 아침에 지금 내려오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깔깔대고 웃어요. 아이 왜 웃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을요 고관으로 봤어요. 날? 왜? 그랬더니 뚱뚱하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10년 넘게 단동에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뚱뚱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 다 말랐네. 그렇게 이제는 아주 재미나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나이가 조금 됐어요.
그래도 머리는 이렇게 짧아도 56년생이에요. 제 개인적인 소망은 뭐냐 하면 앞으로 남은 7년을 끝까지 채우면 만 40년 한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한 노력하고 애쓰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대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끝까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성교회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씻기어서 예비되어진 깨끗한 그릇을 쓰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 특별히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세운 귀한 몸된 교회, 몸된 하나님의 성도들, 특별히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홍성교회, 그리고 또한 우리 여전도의 모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것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 이곳까지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홍성교회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우리 하나님 귀히 쓰임받는 그릇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크신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그동안 준비하고 또한 기도하고 준비했던 하나님 바자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